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새싹교회 아이들과 함께 매주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박현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끊을 수 없는 이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많은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 예를 들어 4대 중독인 알코올, 마약,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중독이 가장 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나를 망가뜨리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나를 살도록 하는, 끊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1964년 미국에서는 아동 문학가인 쉘 실버스틴이 쓴 동화책 한 권이 출판됩니다. 한국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느 곳에 나무와 나무의 소년인 나무의 친구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소년에게 나뭇가지로 그네를 타게 해주고 사과를 먹게 해주며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점점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점점 나무를 찾아오는 시간이 줄어들어 나무는 쓸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소년은 4번 나무를 찾아오는데, 일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할 때, 결혼을 하기 위한 집이 필요할 때,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슬픔을 겪고 멀리 떠나고 싶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노년이 되어 쉴 곳이 필요할 때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소년이 나무를 찾아올 때마다 나무는 소년에게 사과를 내어주고 자신의 가지를 내어주고 또 몸통을 내어주고 밑동을 내어줍니다. 소년은 자신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나무를 찾아오고 나무는 그런 소년을 위해서 하나 둘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다 하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다시 이 책을 읽어보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엄청 큰 감동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년을 향한 나무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 저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서신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목회적인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러한 로마서의 서신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8장의 말씀은 성령장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8장에서 바울은 죄에 대한 승리와 생명을 부여해주는 성령의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인 39절과 그 앞에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또 그 사랑을 통해 얻는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3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그 누구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3절과 34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성도들은 누구도 고발될 수 없고 정죄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들이 죄를 범하기를 유혹하며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고발받지 아니하고 정죄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앞에서 소개드렸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나무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치 나무가 소년을 위해서 자신의 가지, 열매, 몸통, 마지막 남은 밑동까지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소년과 같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앞서 읽은 34절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발이나 정죄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1738년 6월 11일 옥스퍼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설교를 전하는데 그 설교에서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그의 부요하심, 그의 자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값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입니다. 잠시 아낌없는 나무의 이야기로 돌아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소년에게 자신의 것을 하나 둘 내어줄 때마다 소년에게 값을 요구하였다면, 그리고 그 값을 소년에게 받아냈다면 과연 그것을 아낌없이 준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아낌없이 파는 나무 혹은 판매왕 나무와 같이 지어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무는 소년에게 그 어떠한 값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떠한 값도 돌아오지 않지만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사람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복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에 나오는 나무는 소년을 사랑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값을 지불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값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마치 소년을 사랑한 나무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까지도 값을 받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값을 요구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고발이나 정죄도 받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라 함은 온갖 세상의 고난과 재앙, 위협들로부터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35절의 말씀에서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반문을 제시합니다. 35절에 나타나는 7가지의 고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심, 적신, 위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6절에서 바울은 시편 44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는 고라자손이 원수들에게서 건져내 달라는 기도 중 자신들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2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환난과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며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환난과 시험, 박해는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을 지원하는 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의 통계를 내는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낸 2022년 기준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 박해 인구는 3억 5,907만 2,100명이며 기독교 박해 지수가 높음 이상의 국가는 무려 76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대비 2천만 명이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기준 박해 국가 1위는 북한, 2위는 소말리아, 3위는 예멘 등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는 국가들의 리스트가 올라왔습니다.
통계를 보며 놀라웠던 점은 기독교를 향한 박해는 매년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또 그 박해가 점점 가속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신앙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5,621명이며 공격받은 교회는 2,110교회, 구금된 기독교인은 4,542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에서 나타나는 박해만 해도 이 정도인데 통계 속에 나타나지 않은 박해, 핍박, 고난들은 얼마나 더 많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최근 중국에는 통제와 핍박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종교개종 금지법을 제정한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도 기독교인을 향해 개종 혹은 자택 철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핍박을 가하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종교개종 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7가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었고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이었으며 신앙의 선배들이 받은 고난이었고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지난 약 4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를 잃었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모이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며 더 이상 교회가 이전과 같이 예배드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배의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는 시점인 지금 아직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해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느끼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7월부터 8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교육국의 여름 사역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를 기다렸던 아이들과 청년들의 얼굴에서는 정말 큰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두 손 맞잡고 기도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며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나아온 교육국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 또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렵게 아둥바둥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3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 수많은 환난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고난의 순간들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38절에서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인간의 사랑은 끝이 존재합니다. 뜨겁게 했던 사랑이 다양한 이유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결국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35절에서 자신이 제시했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반문을 통해서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반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앞서 말했던 고난들이나 사망,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인간 생애 전체를 뜻하는 사망이나 생명도, 천사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권세자들이나 모든 시간을 가리키는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자연의 힘,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디나미스, 능력도, 하늘의 세력 혹은 땅의 세력인 높음이나 깊음도, 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58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철저한 성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그 아이는 1878년 두루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1881년 동양의 한 작은 나라로의 선교를 결심합니다. 1885년 그는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펜젤로 선교사로, 아펜젤로 선교사는 한국에서 성서를 번역하고 선교 잡지를 발행하거나 배제학당 설립 및 정동교회를 설립하는 등 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1902년 6월 그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회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만 어청도를 지나는 도중 다른 배와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배는 침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리며 탈출을 시작했지만 끝내 아펜젤로 선교사는 44세의 나이로 선교지인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가 동양의 작은 나라에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선교는 계속되었고 첫째 딸과 막내딸, 외아들은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이화학당, 배제학당에서 교육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먼 바다를 건너 이 땅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뿌리내리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갖은 핍박과 고난, 죽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어지며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긴 시간 동안 이 땅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 정치적, 문화적 고난 등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잠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로 돌아가, 저는 만약 나무가 소년을 위해서 가지를 자르고 열매를 내어주고 몸통을 자르고 밑통마저 내어줄 때 느꼈던 그 고통이 소년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컸다면 그래도 나무는 그 모든 것을 소년에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히 상상해 보기로는 나무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보다
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가지, 열매, 몸통, 밑동을 내어줄 때마다 그것을 받은 소년이 자신을 떠나 다시금 긴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을 나무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행복하길 바라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앞서 나무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처럼 자꾸만 하나님 곁에서 떠나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고통을 감내하시고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된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에도 또 예배당을 나아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낌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것들과의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